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후속 사역을 완수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실 때 매우 은혜롭고 감동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귀중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사건과 문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바란 자리에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마지막 한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하여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게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하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예수께서 누누이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과 열망에 치우쳐 오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사물의 색깔을 인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미련한 제자들을 이끌고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하도록 묘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두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앞길에 곤란이 예상되어도 주저하지 않고 의연하게 진행하는 본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웃하는 마을인 듯 합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는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감난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에게 지시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게 되는 상황을 대처할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귀를 메어 놓은 줄을 풀면 누가 묻기를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맞은 마을로 갔더니 과연 어린 나귀가 매어 있었으며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그 권위는 주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며 그 소유권은 만물에 미친다는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원소유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바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상을 주십니다. 아빠가 사온 캔디를 어린 아이에게 준 다음 아빠도 먹고 싶다 하면서 입을 벌리면 얼른 캔디를 내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재빨리 등 뒤로 숨기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라서 철이 들면 망설임 없이 아빠에게 캔디를 내밀 것입니다. 신자가 신앙이 철이 들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 왕은 좋은 모본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한 다윗 왕은 그 준비한 물품들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느 특정 시기에만 성전 건축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줄곧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사모함으로라는 말은 기쁨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의무감이나 사명감 이상의 행복한 마음으로 예비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 쏘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한평생 살아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나열하였습니다. 첫째, 광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관련된 위대함을 뜻합니다. 둘째, 권능입니다. 통치권자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셋째, 영광입니다. 창조주의 영화를 뜻합니다. 넷째, 이김입니다. 영광 승리를 말합니다. 다섯째, 위엄입니다. 구약성에서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여섯째, 천지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일곱째, 주권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바른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부귀가 주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부귀가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를 알 뿐 아니라 부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한 부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지만 그 물질을 우상의 전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죽은 뒤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크고 강하게 하심이 만유의 주제이신 주의 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이를 망각하고 행동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한두 번 이를 망각한 행동을 하였으나 곧장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과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드릴 수 있는 재물과 드리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만하고 교만하게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청지기입니다 라는 인식이 기본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겸손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니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나귀를 매어 놓은 줄을 푸니 주인이 묻기를 어쩌여 푸느냐 하였으며 두 사람은 나귀 주인에게 주님께서 서시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나귀 주인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귀 주인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귀의 원주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온 그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서 예수님을 올라타시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조만간 로마 총독과 헤롯의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터이니 예수님의 행차하신 길에 자기들이 겉옷을 펴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왕으로 즉위하는 분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경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이 겉옷뿐 아니라 나뭇가지도 베어 길에 펼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고 하였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께서 어느덧 감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군중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이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본 이적이란 무엇보다도 가장 그늘에 일어난 것으로 예수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바디메오의 시각장애를 순식간에 치료하신 이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며 흥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신 왕의 신분을 가지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소리 높여 찬송하였습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화해하여 화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렇게 찬송하는 자들은 심오하고 신령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환영하는 흥분된 감정으로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기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런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 지르고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조된 무리들의 열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는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메시아이며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들떠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가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받게 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운집하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환호를 듣고 놀라며 소동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였습니다. 말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타지만 나귀는 집을 끄는 데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타신 것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하였습니다. 신령한 일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하루아침에 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지식과 깨달음이 사역함에 따라서 깨달음의 깊이가 되어 갑니다. 다만 설교를 경청해야 합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졸면서 듣거나 근성으로 들으면 다 들은 것 같아도 실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어느 때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거듭 들으면 놀랍게도 처음 들을 때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말하려고 한 것 이상으로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 설교의 어느 부분에 연관되어 별다른 깨달음이 생겨서 자신이 실행하지 않고 있던 어떤 일을 실천에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선하신 집사님 한 분이 며칠 전 저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말씀을 쉽게 전해주셔서 깨닫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뜻을 담은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면담 중에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 해 전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 장학사가 되기를 소원하니 기도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제가 기도한 후에 말하기를 응답되거든 알려달라고 하였어.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대로 되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여러 해가 지나고 말았는데 주일 설교에서 삭개오가 예수의 부름을 듣고 망설임 없이 곧장 실행에 옮겼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때 일이 기억나서 늦게나마 약속을 이행하려고 찾아뵙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집중하여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경청하면 깨달음의 폭과 깊이가 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에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큰 목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들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의 환호와 찬송하는 광경을 보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군중이 이토록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지함으로 만약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메시아임이 사실화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그들에게 미칠 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지지를 받는 누구도 로마에 대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런 기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로마 당국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되면 어떤 가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 우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군중들의 경거망동을 중지시키려고 나섰지만 열광하는 군중을 자신들이 섣불리 제지하다가는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무분별한 군중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다만 성경의 예언과 율법을 인본주의로 해석한 영고로 구속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폐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으나 이를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이 로마서 10장에 명료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의 교회에도 인본주의적 철학과 사상에 의한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 성경을 왜곡되게 믿고 가르치는 자들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지만 사실은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이비 신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하여 비성경적으로 가르친 연고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보고 정치적 메시아로 믿어 열렬히 맞이하고 환영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항의와 요구에 대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응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예배 장면인데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사람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만물도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였습니다. 역사상 우상 숭배자와 독재자들이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박해하였으나 구속받은 모든 자들은 천상 예배에서 천사들과 만물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 두 가지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됩니다. 열심을 다하고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던 무리들은 얼마 하지 못하여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고 체포되어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크게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어긋난 기대감을 가지고 열광하며 환호하면 결국 낙담하고 주님을 등지고 맙니다. 사스러운 욕심이나 자기 덕과 사상에 맞는 가르침을 선호하고 교묘한 이론과 사설로서 미혹하는 자를 따르면 우선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도 결국은
힘써 하나님을 거슬러 향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과연 그것이 성경에 합당하고 부합되는가를 묻고 살피심으로 사스러운 뜻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미혹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고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왕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인본주의와 세속화를 침투시키어 헛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중작전을 펼친다는 것을 간파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대로의 믿음 생활을 견지하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과감한 결단력을 갖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